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이사야 33장은 아수르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수르는 단순히 아수르라는 국가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 아수르입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세상이 심판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통치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인데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이사야 33장의 전체 핵심입니다. 1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여기서 학대를 당하지 않지만 학대하는 자, 속이지만 속임을 당하지는 않는 자, 이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워낙에 강대국이라 학대를 당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학대를 합니다. 남을 속이지만 속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끝은 이렇습니다. 1절 하반절.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쉽게 아수르의 끝은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아수르는 망한다.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 주의 백성들아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은 망합니다. 이 세상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백성들은 아수르, 이 세상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이 임하길 기도해라. 주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수르에 둘러싸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기도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구원이 임했다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인데 그 나라는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께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평안의 나라이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자, 이 세상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판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너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으니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의 구원이다. 너의 보배가 된다. 이 사실을 잊지 마라. 자, 그런데 남유다의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 외침을 듣고서도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의 보배다 이렇게 외치지만 남유다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아수르의 평화의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자,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때는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히스기야 왕이 급히 사절단을 파송을 합니다. 이때 사절단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금과 은을 전부 모아다가 사신들에게 맡깁니다. 우리를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가서 도움을 구해라. 그들의 국류를 구해라. 그런데 아수르에 다녀온 사신들이 은과 금이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사용하던 금그릇, 은그릇까지 심지어는 성전의 문과 그 기둥에 입혀진 금까지 전부 싹 다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사절단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은 돈은 돈대로 받고 예루살렘을 에워싸 공격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7절의 이야기입니다. 7절 다시 보시죠.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아수르의 용사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사신들은 슬피 곡하며.
평화를 위해서 아수르를 방문했던 그 사신들, 평화를 사기 위해서 성전 기둥의 금까지 모두 벗겨다가 아수르 왕에게 안겨주었던 그 평화의 사신들은 지금 슬피 곡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더라.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나의 보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더라. 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인가요? 일단 문자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 경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여호와 경외의 삶은 어떤 삶인가? 오늘 본문이 여호와 경외하는 삶,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죠.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금과 은으로 평화를 살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 의미는 돈으로는 평화를 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은 돈으로 평화를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은 결국 경제적인 문제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 부부가 더 이상 싸울 일이 없을 거야.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며 살 이유가 없을 거야.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평화와 안식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경제적인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 가정에 평안이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평화를 돈으로 살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분 누군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을 높인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높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면, 내가 훌륭한 업적을 세우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겠지 하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를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면, 내가 돈이 없더라도 착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전부 다 세상적 가치관에서 나온 죄된 생각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죄를 모릅니다. 죄를 모르니까 내가 선한 일, 좋은 일, 이런 일들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 우리가 좋은 일 많이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겠지. 이걸 하나님 경외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곧 나의 착한 일, 나의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야.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스스로 높인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높임을 받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전부 죄인이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의 손으로 만들어진 그 무엇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거기엔 다 죄가 묻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고 착한 일을 했다 한들 거기에는 죄가 묻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경외하는 인생이 못 된다라는 뜻이 여기서 이제 드러납니다. 여호와 경외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인데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질 못하기에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스스로 높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못 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분명히 성경이 여호와 경외함이 너의 보배다, 너의 구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한다면 그럼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성경이 지금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겨를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자, 지금 이 말씀인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높이실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인생들을 전부 불에 태우겠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날, 그 심판의 날에는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는 모든 인생은 전부 다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13절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자, 지금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 삼키는 불로 등장을 하십니다. 시온의 죄인들이란 남유다 백성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의 이름을 높이면서 온 세상을 심판할 때 그때 비로소 남유다 백성들이 우리는 죄인이구나. 누가 저 삼키는 불이신 소멸하는 불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수 있으리요. 이렇게 탄식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 삼키는 불입니다. 누가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이제 제시합니다. 그게 15절과 16절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 보시죠.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입니다.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하게 행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눈을 감고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일단 다른 것은 둘째치고 여기 눈을 감고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여기서 이건 확실히 우리의 이야기는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늘 악을 보며 삽니다. 그런데 눈을 감죠. 눈을 감아줍니다.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냥 눈 감아줍니다. 그런 세상이 다 그렇지 이러면서. 그런데 나에게 피해가 생겼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펄펄 뜹니다. 그런데 세상에 남들이 이런 나의 억울함을 보면서도 눈을 감습니다. 내가 눈을 감듯이. 이게 세상 사는 이야기 아닙니까?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기. 그러니까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자격 갖춘 이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요? 오직 예수님의 이야기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호와를 경외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우리 안에 계시죠. 너무너무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예수님, 그 여호와를 경외하시는 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지금 내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계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그런데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자, 그럼 나의 보배는 뭡니까? 나의 보배는
여호와를 경외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배가 되는 거죠.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내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의 보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인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보배이신 그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셨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없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지금 내 안에 계시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여호와 경외하는 삶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수님 믿고 사는 삶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십자가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졌다는 말은 나는 죽었다는 뜻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나 죽고 이제는 예수님 사십니다. 그런데 진짜 내가 죽었나요? 아니죠. 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내 욕망, 내 자존심, 내 체면, 나는 날마다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사는 삶이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기도의 삶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입니다. 이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